오늘 함께 은혜 받을 하나님의 말씀 출애굽기 2장 1절에서 10절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2장 1절에서 10절의 말씀. 레위 가족 중 한 사람이 가서 레위 여자에게 장가들어 그 여자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가 잘생긴 것을 보고 석 달 동안 그를 숨겼으나 더 숨길 수 없게 되매 그를 위하여 갈대 상자를 가져다가 역청과 나무진을 칠하고 아기를 거기 담아 나일강가 갈대 사이에 두고 그의 누이가 어떻게 되는지를 알려고 멀리 섰더니 바로의 딸이 목욕하러 나일강으로 내려오고 시녀들은 나일강가를 거닐 때에 그가 갈대 사이의 상자를 보고 시녀를 보내어 가져다가 열고 그 아기를 보니 아기가 우는지라. 그가 그를 불쌍히 여겨 이르되 이는 히브리 사람의 아기로다. 그의 누이가 바로의 딸에게 이르되 내가 가서 당신을 위하여 히브리 여인 중에서 유모를 불러다가 이 아기에게 젖을 먹이게 하리이까.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가라 하매 그 소녀가 가서 그 아기의 어머니를 불러오니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이 아기를 데려다가 나를 위하여 젖을 먹이라. 내가 그 삭슬 주리라. 여인이 아기를 데려다가 젖을 먹이더니 그 아기가 자라매 바로의 딸에게로 데려가니 그가 그의 아들이 되니라. 그가 그의 이름을 모세라 하여 이르되 이는 내가 그를 물에서 건져내었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옆에 계신 분들하고 먼저 한번 인사 한번 하죠.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5월의 둘째 주 어버이 주일입니다. 자녀들을 위해서 늘 기도하고 또 사랑으로 또 희생하고 헌신하시는 우리 모든 아버지 또 어머니들께 이 복된 주일에 하나님의 각별한 위로와 은혜가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 찬양대에서 요게벳의 노래라고 하는 찬양을 해주었습니다. 좀 슬프죠? 근데 감사한 것은 슬픈 노래이지만 그러나 슬픔이 슬픔으로 끝나지 않고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된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제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정말 하나님께서 한 여인의 그런 눈물과 그 기도를 어떻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는지를 함께 보면서 정말 기뻐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게벳, 아는 분들은 알겠지만 또 생소한 분들도 있을 거예요. 요게벳이 누구지? 모세의 어머니의 이름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그 어머니의 이름이 언급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근데 출애굽기 6장에 보면 모세의 혈통을 이야기하면서 그 어머니의 이름이 나와요. 출애굽기 6장 20절에 보면 아브람은 그들의 아버지의 누이 요게벳을 아내로 맞이하였고 그는 아론과 모세를 낳았으며 아브람의 나이는 137세였으며 또 민수기 26장 59절에도 보면 아므람의 처의 이름은 요게벳이니 레위의 딸이요 애굽에서 레위에게서 난 자라. 그가 아므람에게서 아론과 모세와 그의 누이 미리암을 낳았고 그렇습니다. 모세의 아버지의 이름은 아므람 그리고 그 어머니의 이름은 요게벳 둘 다 레위 지파 출신이었습니다. 사실 모세에게 있어서 아버지의 역할은 성경에 별로 기록된 것이 없습니다. 어머니의 영향이 큽니다. 모세는 이스라엘의 역사에서 가장 위대하고 가장 훌륭한 지도자로 평가받고 있는데 모세가 이렇게 이토록 뛰어난 지도자가 될 수 있었던 것은 절대적으로 그의 어머니 요게벳의 그 기도와 그 믿음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어머니의 역할이 참 중요합니다. 특별히 신앙적인 면에 있어서는 아버지보다는 어머니의 역할이 절대적으로 중요합니다. 여러분, 성경에 뛰어난 모든 믿음의 사람들 그 뒤에 보면 다 믿음의 어머니가 있었고 기도하는 어머니가 있었음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읽은 본문 출애굽기 2장에 보면 모세가 태어날 당시에 그 시대적인 상황이 먼저 소개되고 있습니다. 난세의 영웅이 난다 그러잖아요. 난세의 영웅이 난다고. 모세가 태어날 당시도 이스라엘의 시대적인 상황이 굉장히 어려운 때였습니다. 당시 이스라엘은 애굽에서 300년 넘게 종살이를 하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사실 이스라엘이 처음부터 애굽에서 종살이를 한 것은 아닙니다. 시작은 좋은 관계에서 시작했죠. 요셉 시대의 요셉이 그가 애굽의 총리가 되면서 왕의 허락을 받아서 그의 아버지 야곱과 형제들 조카들을 다 데리고 애굽으로 오게 하죠. 그때 그 수가 70명이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그 수가 기하급수적으로 불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애굽의 왕 바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수가 늘어나는 것을 두려워하여서 저들을 애굽의 국고성을 짓는데 건축하는데 노예로 부리게 됩니다. 흙을 이기게 하고 또 벽돌을 굽게 하고 그리고 더 나아가 농사를 짓게 하면서 고된 노역을 시키죠.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연스럽게 애굽의 종살이를 시작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노역과 학대를 받으면서도 이스라엘 자손들의 그 수는 점점 더 번성하였고 늘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번성하는 것을 더 이상 두고 볼 수 없었던 바로 왕은 급기야 새로 태어나는 모든 히브리 사내 아기들을 다 죽이라고 하는 명령을 내리게 됩니다. 참으로 끔찍한 명령을 내린 거예요. 그런 상황에서 모세가 태어났습니다. 사내 아기로
태어났습니다. 여러분, 새 생명의 탄생은 정말 기쁜 일이고 축하받을 일인데 이거는 마냥 기뻐할 수가 없습니다. 자신의 손으로 자신이 낳은 아기를 죽여야만 하는 정말 부모로서는 기가 막힌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처음에는 모세의 어머니가 그를 숨겼어요. 석 달을 그렇게 숨겼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것도 잠시뿐이지 무슨 수로 어긴 어린 아기를 계속 숨길 수 있겠습니까? 결국 모세의 어머니는 아직 젖도 떼지 못한 그 아기와의 이별을 준비합니다. 눈물로 이별을 준비하죠. 갈대상자 하나를 가져다가 물이 스며들지 않도록 역청과 나무진으로 그 안팎을 칠합니다. 그리고 그 안에 아직 몸도 가누지 못하는 그 아기를 그 갈대상자 안에 놓아서 나일강에 떠내려 보내게 됩니다. 그리고 어머니 요게벳과 모세의 누이였던 어린 미리암이 멀리 서서 그 아기를 지켜보고 있습니다. 우리 성경에는 자세한 설명이 없지만 그 당시에 모세의 어머니의 심정이 어떠했을까? 여러분,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정말 그 심정, 이루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심정이겠죠. 죽어서 먼저 보내는 것도 아니고 산 자식을 그 넘실거리는 강물에 떠내려 보낼 수밖에 없었던 그 어미의 심정이 어떠했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찬양대를 통해서 들은 이 찬양, 그 상황에서 그 모세의 어머니였던 요게벳이 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런 어떤 기도예요. 제목은 요게벳의 노래이지만 사실은 요게벳의 기도입니다. 그 기도, 요게벳의 그 기도, 한번 그 가사를 한번 여러분 다시 한번 잘 보시길 바랍니다. 이 앞에 한번 띄워줄 테니까 한번 보세요. 요게벳의 그 기도 노래입니다. 작은 갈대 상자 물이 새지 않도록 역청과 나무진을 칠하네. 어떤 마음이었을까? 그녀의 두 눈에 눈물이 흐르고 흘러 동그란 눈으로 엄마를 보고 있는 아기와 입을 맞추고 상자를 덮고 강가에 띄우며 간절히 기도했겠지. 정처 없이 강물에 흔들흔들 흘러내려가는 그 상자를 보며 눈을 감아도 보이는 아이와 눈을 맞추며 주저앉아 눈물을 흘렸겠지. 너의 삶의 참주인, 너의 참부모이신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맡긴다. 너의 삶의 참주인, 너를 이끄시는 주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드린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것이 요게벳의 기도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 순간에 그 어머니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저 그 아기를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 두 손에 맡기고 기도하는 수밖에 없었던 거죠. 너의 삶의 참 주인이신, 너의 삶의 참 부모이신 하나님께 너의 삶을 맡긴다. 너의 삶의 참 주인이 너를 이끌어 주신다. 그 손에 너의 삶을 내가 드린다. 할렐루야. 이것이 이 요게벳 그 어미의 간절한 기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기도가 그 아기에게 무슨 도움이 되고 무슨 능력이 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 어미가 그 순간에 그렇게 기도한다고 그 아무 힘도 없는 그 어린 아기가 그 넘실거리는 나일강에서 무슨 수로 살아날 수 있겠냐 말이죠. 그런데 여러분, 그 아무 힘도 없고 연약한 한 여인의 기도에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그 눈물을 씻어주시고 그 기도에 하나님이 역사하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오늘 그것을 여러분들과 함께 보려고 합니다. 특별히 어버이 주일에 오늘 그 어린 아기를 하나님의 손에 맡기고 그 기도한 한 여인의 기도에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셨는지, 오늘 이 말씀이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늘 기도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에게 큰 위로와 큰 능력의 말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응답이 먼저 예비되어 있습니다. 할렐루야. 자, 5절의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봐요. 시작. 바로의 딸이 목욕하러 나일강으로 내려오고 시녀들은 나일강가를 거닐 때에 그가 갈대 사이에 상자를 보고 시녀를 보내어 가져다가,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여러분, 모세의 어머니가 그 어린 아기를 갈대 상자에 넣고 그 나일강에 버리고 기도하던 그때에
바로의 딸이 나일강으로 목욕을 하기 위해서 나와 있었다는 것이죠. 결국 그 바로의 딸이 그 갈대 상자를 보게 되었고, 그리고 결론적으로 그 안에 있는 어린 아기 모세를 구해주게 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참 기가 막힌 우연입니다. 왜 하필 그 시각에 그 마음 착하고 따뜻한 바로의 딸이 그곳으로 목욕하기 위해서 나오냐 말이죠. 참 기가 막힌 우연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게 단순한 우연일까요? 어쩌다가 그렇게 맞은 우연일까요? 여러분, 그렇지 않다는 거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구해주기 위해서 그 시각에 바로의 딸을 하나님께서 그곳에 보내주신 줄로 믿습니다. 겉으로 보이는 것은 그 바로의 딸이 뭐 하기 위해서? 목욕하기 위해서 그 강으로 나왔지만 진실은 뭡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그 바로의 딸을 그곳에 보내신 것은 그 어린 아기 모세를 구하라고, 할렐루야, 살려주라고 그곳에 보내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진실을 여러분들이 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이런 이야기는 너무나 많습니다. 대표적으로 창세기에 보면요,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위해서, 이삭의 배필을 위해서 그 집안에 정말 가장 믿을 만한 신실한 늙은 종 엘리에셀을 자기 고향 메소포타미아로 보내게 되죠. 그리고 그곳에 가서 자기 친족들 가운데 내 아들 이삭을 위한 배필을 네가 구해오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 늙은 종이 그 주인의 명을 받들어서 가기는 가는데 참 답답한 노릇이죠. 이게 무슨 당사자인 그 이삭을 데리고 가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그곳에 아는 사람이 있는 것도 아니고 어떻게 구하냐 말이죠. 그래서 그 늙은 종이 그 성에 가까이 갔을 때에 답답한 마음에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합니다. 창세기 24장 12절에 보면 그 늙은 종이 하나님께 뭐라고 기도하느냐? 우리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 앞에 있습니다. 우리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오늘 나에게 순조롭게 만나게 하사 내 주인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할렐루야. 그렇게 한마디 기도하고 그 성으로 들어간 거예요. 그리고는 우물 곁에서 말하기를 뭐라고 말을 하냐면, 내가 이 우물 곁에 앉아 있다가 누군가가 나에게, 또 그리고 내가 끌고 오니 낙타에게 물을 좀 달라고 할 때에 물을 주는 처녀가 있으면 그 처녀가 하나님께서 이삭을 위해서 배필로 허락해 주신 자임을 내가 알겠습니다. 그렇게 혼잣말로 말한 거예요, 이 늙은 종이. 그런데 성경에 보면요, 그 말을 마치기도 전에 한 아리따운 처녀가 물동이를 어깨에 메고 그 우물가에 왔다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처녀가 이제 그 우물에서 물 깃는 것을 보고 아브라함의 늙은 종이 물을 좀 달라고 그렇게 말할 때에 그 처녀가 친절하게도 그와 그 낙타에게 물을 준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시작해서 그 처녀가 결국은 이삭의 배필이 되었죠. 여러분, 그게 누굽니까? 여러분, 리브가입니다. 여러분, 왜 리브가가 그 시각에 그 우물에 왔겠습니까? 여러분, 왜 왔어요? 물을 길러 왔죠. 눈으로 보이는 것은 물을 길러 왔지만, 그러나 여러분, 그거는 눈에 보이는 현상이고 실상은 뭡니까? 시집 가기 위해서, 배필을 만나기 위해서 그곳에 나온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그 늙은 종의 기도에 응답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성경에 보면 놀라운 것은 그 늙은 종이 기도를 마치기도 전에 리브가는 이미 그 집에서 떠나 그곳에 나왔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기도가 먼저가 아니라 하나님의 응답이 먼저 예비되어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읽은 이 모세의 어머니 요게베스의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그 아무 힘도 없는 여인이 그 아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은 이미 응답을 예비해 놓고 있었다는 거예요. 요게벳이 기도한 것이 먼저가 아니라 바로의 딸이 그 궁궐을 나와서 그곳에 나온 것이 먼저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보다 먼저 하나님의 응답을 준비해 놓고 있음을 믿을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에게는 방법이 없어요. 우리에게는 방법이 보이지 않아서 기도하지만 하나님은 그 순간에도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그 응답을 미리 예비해 놓고 계심을 믿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눈에 보이는 현실 때문에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의 응답이 먼저 있음을 믿고 그 믿음으로 기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이 놀라운 방법으로 일하십니다. 할렐루야. 같이 한번 해봐요. 하나님이 놀라운 방법으로 일하십니다. 자, 6절의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열고 그 아기를 보니 아기가 우는지라 그가 그를 불쌍히 여겨 이르되 이는 히브리 사람의 아기로다. 여러분,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이제 바로의 딸이 목욕하러 나왔다가 그 갈대 상자를 보고는 시녀를 시켜서 그걸 가져오게 해요. 그리고는 그 상자를 열어보니까 그 안에 뭐가 있어요? 아기가 울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아기가 우는 순간에 어떤 마음이 들었다고요? 어떤 마음이 들었다? 불쌍히 여겨. 할렐루야. 불쌍한 마음이 들었다니. 불쌍한 마음이. 여러분은 아기가 운다고 다 불쌍한 마음이 드나요, 여러분? 여러분은 아기가 운다고 다 불쌍한 마음이 드나요? 글쎄요, 당시에 바로의 딸이 결혼했는지 안 했는지는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아무튼 젊은 공주인데 그 젊은 공주가 아기를 좋아해야 된다고 하는 법은 없어요. 아기가 우는 것을 불쌍히 여겨야 된다는 법은 없어요. 싫어할 수도 있잖아요. 귀찮아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중요한 것은 그 아기를 보는 순간에 그 아기를 보면서 불쌍한 마음이 들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 다음에 보면 그 아기가 누구인지를 알았다는 거예요. 누구인지를 히브리 사람의 아기임을 알았다는 거예요. 히브리 사람의 아기구나.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여러분? 그 아기가 왜 지금 나일강에 버려져 있어요? 누구 때문에 버려져 있죠? 누구 때문에? 자기 아버지 때문에 버려져 있는 거예요. 자기 아버지가 히브리 산의 아기들을 다 죽이라고 하는 명령을 내렸기 때문에 그 아기가 버려졌다고 하는 것을 그 바로의 딸이, 그 공주가 알고 있었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여러분, 애굽 사람들에게 히브리인들은 골칫덩어리입니다. 암적인 존재예요. 애굽의 입장에서 보면 히브리인들은 원수입니다. 죽여야 될 대상입니다. 그런데 그 순간에 바로의 딸이 그 아기를 보는 순간에 불쌍한 마음이 들었다는 거예요. 불쌍한 마음에 자신의 아버지 바로왕 때문에 그 나일강에 버려져 있는 그 아기를 구해주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건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전혀 생각지 못한 방법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면 원수도 나를 도와줄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성경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또 있어요. 여러분, 다윗의 친한 친구가 누구죠? 다윗의 친한 친구가 요나단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사실은 요나단 친구라고 하기에는 나이가 너무 많아요. 다윗보다도 한 20살 정도가 많습니다. 그런데 그 요나단이 다윗을 끔찍히 사랑하고 아낍니다. 다윗이 목숨이 위태로운 순간에도 요나단은 그 다윗을 구해주기까지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요나단이 누구입니까? 누구예요? 사울의 아들입니다. 지금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그 사울 왕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사울에게 있어서 다윗은 원수예요. 그런 그 아버지의 원수를 요나단이 아껴주고 그의 생명을 구해주기까지 하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사람의 마음도 변화시켜 주시고 바꾸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원수까지도 그 마음을 바꾸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자녀들을 위해서 많이 기도하십시오. 여러분, 그렇습니다. 사실 우리 자녀들에게도요, 대적들이 많아요. 요즘은 아이들이 사는 것 자체가 경쟁이잖아요. 이겨야지만 살아남을 수 있는 것이 요즘 세대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요, 본의 아니게 적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특별히 우리 자녀들을 대적하고 음해하는 적들이 있어요. 그것 때문에 때로는 자녀들이 힘들어하기도 하고 때로는 학교나 직장에서 오해를 받기도 합니다. 저도 자녀를 키우다 보니까요, 그런 일들이 생기더라고요. 물론 우리 자녀들이 다 잘하는 것은 아니지만 때로는 주위 사람들로부터 오해를 받는 경우가 생겨요. 괜히 미워하는 자들이 있고 또 자녀들을 괴롭히는 자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런 얘기를 들어도 부모로서 어떻게 해줄 수 있는 게 없어요. 찾아가서 그 아이를 상대방을 혼낼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찾아가서 그 아이에게 뭐라고 할 수 그 상대방에게 뭐라고 할 수 있겠냐 말이죠. 부모로서 할 수 있는 것은 기도하는 일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기도하면 하나님이 사람의 마음을 움직일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원수의 마음까지도 바꾸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더 유리하도록 더 형통하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고 일하십니다. 때로는 원수들의 마음까지도 하나님께서 바꾸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놀라운 방법으로 일하십니다. 할렐루야. 세 번째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집니다. 할렐루야. 10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봐요. 시작. 그 아기가 자라매 바로의 딸에게로 데려가니 그가 그의 아들이 되니라. 그의 이름을 모세라 하여 이르되 이는 내가 그를 물에서 건져내었음이라 하였더라. 할렐루야. 하나님은 모세를 원수의 딸인 바로의 딸을 통해서 물에서 건져내 주셨습니다. 바로의 딸이 그 아기를 보는 순간 그가 히브리 산의 아기임을 알면서도 불쌍한 마음이 들어 그를 구해 주었죠. 여러분들 구해 주었지만 아직 그 아기는 너무나 어린 아기예요. 젖을 먹어야 되는 그런 아기입니다. 그 광경을 멀리서 지켜보고 있던 그 모세의 누이였던 어린 미리암이 그 순간을 놓치지 않고 바로의 딸에게로 가서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 공주여, 이 아기를 위해서 젖을 먹일 유모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 유모를 내가 구해와도 될까요? 그래 구해오라, 데리고 오라. 그래서 허락을 받고는 유모를 데려오게 되죠. 근데 그게 누구예요, 여러분? 누구입니까? 그 아기의 어머니 요게벳을 데리고 오는 거예요. 바로의 딸이 그 요게벳에게 그렇게 말합니다. 이 아기를 데려다가 네가 나를 위하여 젖을 좀 먹이라. 내가 그 삭슬 너에게 주리라. 할렐루야. 참 기가 막힌 얘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내가 그 삭슬 너에게 주리라. 그래서 그 어린 아기 모세가 어미의 젖을 먹으면서 어느 정도까지 자랄 수 있었다고 하는 그런 말씀이죠. 죽을 수밖에 없는 목숨이었지만 원수의 딸을 통해서 목숨을 구한 것도 기가 막힌 일인데 이제는 친어머니인 요게벳이 그 아기에게 직접 젖을 먹이며 그것도 삭슬 받으며 젖을 먹이면서 그 아기를 돌볼 수 있었다고 하는 그런 말씀이죠. 이 또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이제 그렇게 어느 정도 모세가 자란 다음에 바로의 공주가 그 아이를 궁전으로 데리고 들어갑니다. 그럼 사실 생각해 보면 그래요. 굳이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없거든요. 그냥 밖에서 살게 둬도 되는데 왜 굳이 못하러 궁전으로 데리고 가냐 말이죠. 여러분 이 또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바로의 딸을 통해서 결국 그 아기 모세를 궁전에서 살도록 하신 거예요. 왜 그렇게 하셨는가? 그것은 하나님께서 나중에 그 모세를 사용하기 위해서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모세는 그 궁전에서 40살까지 살게 됩니다. 온갖 왕자로서 특혜를 누리며 살게 되죠. 궁궐 생활을 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가 궁궐 밖을 나갔다가 자기 동족이 애굽 사람에게 매맞는 것을 보고는 그 화를 참지 못하고 애굽 사람을 죽이지 않습니까? 결국 모세는 그 일로 인해서 더 이상 궁궐에 살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미디안 광야로 도망을 해서 거기서 양을 치면서 80세까지 지내게 됩니다. 그렇게 40년을 광야에서 홀로 외롭게 지내며 연단받은 후에 하나님이 다시 모세를 부르시죠. 모세야, 네 동족이 애굽에서 고통받고 있다. 학대받고 있으니까 너는 가서 네 동족 이스라엘을 그 애굽에서 구해내라. 네 동족을 구하라고 하는 그런 사명을 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부르심에 결국 다시 모세는 그가 자랐던 애굽의 궁궐로 가서 그가 바로왕 앞에 서게 되는 거죠. 무슨 얘기냐면 결국 이 일을 위해서, 이 사명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 어린 아기 모세를 애굽의 궁궐에서 지내도록 그렇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굳이 그 아기가 궁궐 생활을 할 필요가 없었지만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이 하나님의 일을 이루기,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그 어린 아기 모세를 40년 동안 궁궐에서 지낼 수 있도록 하셨다는 거. 왜? 80년 후에 그 아기를 사용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모세의 인생 전체에 그 앞서서 일하셨습니다. 그냥 우연히 된 일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이 모세의 인생을 그 앞서서 인도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 일이 어디서부터 시작되었어요, 여러분? 어디서부터 시작되었습니까? 한 여인의 기도에서 비롯된 줄로 믿습니다. 한 여인의 그 기도에, 어머니의 기도에서 그것이 시작된 줄로 믿습니다. 요게벳은 죽을 운명이었던 그 아기 모세를 갈대 상자에 넣고 나일강에 버리고 그 인생을 하나님의 손에 맡기며 기도하였을 뿐인데, 하나님은 그 여인의 기도를 통해서 그 죽을 인생을 살려주셨고 그를 통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요게벳은 아기를 위해서 갈대 상자를 만들었을 뿐이지만 하나님은 그를 위해서 애굽의 궁궐을 예비해 주셨다라고 하는 그러한 말씀이에요. 애굽의 궁궐에 그를 숨겨주셨고 그를 애굽의 왕자로 자라게 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까? 그것은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기도는 단순히 우리의 어떤 유익을 얻는 수단이 아니라, 우리의 어떤 필요를 채우는 수단이 아니라, 기도하면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자녀들을 위해서 많이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우리 자녀들의 인생을 다 책임질 수 없어요. 그들을 지켜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자녀들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은 그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들의 인생을 축복의 인생으로 바꾸어 주시고 우리 자녀들의 인생에 좋은 만남을 허락하여 주시고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어버이날이고 어버이 주일입니다. 자녀들이 찾아오기도 하고 전화도 하죠. 여러분, 전화하면 꼭 그렇게 여러분 말하세요. 꼭 이렇게 말하세요. 사랑하는 딸아, 사랑하는 아들아, 내가 너를 위해서 늘 기도하고 있단다. 할렐루야. 내가 너를 위해서 늘 기도하고 있단다. 하나님이 너의 인생을 축복해 주실 거야. 하나님이 네 앞길을 인도해 주실 거야. 여러분, 그렇게 말하세요. 할렐루야. 한번 같이 해봐요. 사랑하는 딸아, 사랑하는 아들아, 내가 너를 위해서 늘 기도하고 있단다. 하나님이 너의 인생을 축복해 주실 거야. 네 앞길을 인도해 주실 거야. 여러분, 그렇게 말하세요. 할렐루야. 자녀들에게 괜히 쓸데없는 얘기 하지 말고요. 자녀들에게 다른 말 하지 말고 이 말 하세요. 여러분, 이 말 하세요. 사랑하는 딸아, 사랑하는 아들아, 내가 널 위해서 늘 기도하고 있어. 나는 너의 인생을 책임져 줄 수 없지만 그러나 우리 하나님이, 우리 삶의 참 주인이신 하나님이 너를 축복해 주실 거야. 네 앞길을 하나님이 인도해 주실 거야. 여러분, 그렇게 꼭 기도하고 꼭 그렇게 말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보다 더 큰 사랑은 없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보다 더 큰 축복은 없습니다. 같이 한번 해봐요. 부모의 기도가 자녀에게 축복입니다. 할렐루야. 이 믿음으로 여러분, 자녀들을 위해서 늘 기도하고 또 사랑하며 더 기도할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시 한번 우리 어버이날에, 어버이 주일에 우리 사랑하는 어머니, 아버지들께 하나님의 큰 위로와 큰 은혜가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이 어버이 주일에 또 저희를 주의 전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니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한 여인의 아무 힘없는 그 여인의 눈물과 그 기도를 하나님이 어떻게 바꾸어 주셨고 어떻게 역사하셨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봅니다. 하나님, 우리가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다 할 수는 없지만 그러나 기도하는 일은 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부모들이 자녀들을 위해서 늘 눈물로 또 사랑으로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우리 자녀들의 앞길을 축복해 주시고 그 인생을 역전시켜 주시고 그 인생의 좋은 만남을 허락하여 주시고 그를 통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시고 하나님 저희에게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